성경에 보면은 참 위대하고 훌륭한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분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까? 뭐 사람마다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물론 뭐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왜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위대한 분으로 제가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에게서 배울 만한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썼던 그 바울 서신들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뭐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바울과 같은 믿음 생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문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보낸 편지라고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옛날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옥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환경입니다. 또 그런 곳에서 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받지도 못하는 그런 죄수의 취급을 받으면서 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서 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기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1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는데 무엇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바울이 옥중에 매여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막 드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파한다, 이럴 때 열심히 더 전파하자,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참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또 말씀 보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 기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10절을 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하면서 또 역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환경은 열악해요. 그가 지금 옥중에 있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습한 곳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힘들게 그가 오늘 내일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왜 그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당한 나의 이 어려움, 이 고난,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속상한 일, 괴로운 일, 아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뭐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군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좌우로 이렇게 눈길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간에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니까 그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 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기본이 뭘까요? 베이스가 있어요. 그 기본,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가장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가? 그 기본적인 것,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부정성 편향을 버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성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로 부정성 편향을 갖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 부정성은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존 티니언은요, 부정성 효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정성의 힘이 긍정적인 힘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월트 캐벌터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 중에 실제로 염려할 만한 것은 전체의 8%도 안 된다. 바꾸어 말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 92%는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8%의 부정성 편향이 결국 나로 하여금 100% 부정적인 그런 사고와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한번 차분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내가 지금 끌어안고 염려하면서 결국 내 전체가 다 부정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 염려로 여러분의 부정성 편향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과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정성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에 보니까 6가지 덕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가지 긍정적인 것들을 말씀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것들인데 이 덕목들 앞에 계속해서 무엇을 더 첨가해서 표현했냐면은 무엇이든지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헬라를 보니까 호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다가 이렇게 연합해서 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참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옳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말이고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정성의 편향에 물러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려면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한 내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채우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금언 기억하시지요? 인간은 생각을 심어서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어서 인격을 거둔다. 그리고 인격을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차 있습니까? 똑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요 그 비를 보면서 궁상맞게 비가 오나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참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경사스러운 날에 비가 오다니 정말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축복의 단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부정성의 편향을 버리고 긍정적 사고의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 명상이나 심리적 결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염려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그 소리 듣고서 놀라지 않을 사람 없고 그 말 듣고서 두려움 갖지 않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들도 아마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가서 같이 보고 그리고 같이 경험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두려워 떨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르게 본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가서 똑같은 그 환경을 똑같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다르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장하시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로 기쁨의 삶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기뻐할 이유가 있고 웃을 이유가 있고 찬송할 이유가 있고 손뼉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마세요. 부정성의 편향으로 가지 마세요. 요만한 것이 나의 전체를 다 부정으로 만들어버려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부정성의 편향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이것을 붙들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만 그러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아주 재밌는 그 단어의 대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라는 그 말의 영어는 an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요 모든 일에 간구,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바로 뭐냐면 everything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염려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염려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낯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거리가 없어져 버려다. 여러분 염려한 일이 생깁니까? 염려할 환경이 왔습니까? 그럼 즉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모든 염려거리가 낯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감사를 했으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감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감사는요, 때때로 기적을 가져옵니다.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감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감사 기도 후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앞에 놓고서 그들이 배고픈 그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린 나이, 여자들, 노인들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거둬들였더니 12강들이에 찼더라.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감사가요.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능력 있고 축복된 삶으로 변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맥주절에 인생이 바뀐 여인 룻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좋고 모범적인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살고자 해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이 가장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이어서 얼마 안 있다가 그들의 2 아들 말련과 기련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남는 것은요, 3 여자밖에, 과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나오미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징기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를 부르는 거예요. 나오미다 하고 말할 때, 그때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고통, 괴롭다는 거예요.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역시 나오미와 그의 가정에 닥친 불행은 베들레헴을 떠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이 나오미의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파탄난 그 나오미의 가정이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만일 나오미의 이 가정이 모압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룻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가 모압에 갔기 때문에 룻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오고, 그리고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비록 나오미로 봐서는 괴로운 일이에요. 그의 삶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 보니까 이 모든 사실을 결과적으로 볼 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괴롭고 답답할 때, 외로울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막막하고 길이 막혔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모든 염려거리가 낯섦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그 찬양을 한번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웃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면 답답한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인생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엎드려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억누르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상황과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요, 감정과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인간의 내적인 감정이나 도덕적인 의지, 이성과 판단을 엮던 이 내면에 있는 전 존재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서요, 이 내면은요, 이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악한 영적 세력인 사탄이 공격하기 가장 쉬운 것이에요. 우리가 공격받기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해서 지킨다는 것은 원래 그 군대 용어입니다.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정성 편향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말라, 부정성 편향을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아는 것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 부정성 편향을 버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서커스 단장이 술 한 잔을 하려고 바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사람이 냄비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오리를 올려놓고 오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겁니다. 음악에 맞춰서 이 오리가 탭댄스를 치는데, 춤을 추는데 신기한 겁니다. 야, 탭댄스를 추고 있는 오리라니. 이 서커스 단장은 직업적인 촉각으로 안 팔겠다는 오리를 주인과 끈질기게 신랑이 끝에 1,000만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3일 후에 화가 잔뜩 머리끝까지 난 이 서커스 단장이 말을 찾아와서 오리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이 사기꾼, 날 속였어. 이놈의 오리 새끼가 발가락 하나도 꼼지락거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자 오리 주인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요, 서커스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나 참 냄비 밑에 초는 켰수? 단장은 오리가 그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춤추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오리는 촛불이 켜진 냄비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춤을 춘다기보다는 뜨거운 바닥에서 그 발을 떼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그렇게 방법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오리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가 왜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정성 편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6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쳤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편향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습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